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배경을,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구원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업적과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 그 믿음을 건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참 잘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괜히 맥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을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들은요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아주 율법주의로 지금 올가매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교회가 질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거룩한 고민과 근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요 더 늦기 전에요 뚝이 있으면요 그 조그만 구멍이 났어요. 그
물이 이제 바닷물이 막 새어 들어와요. 그때 막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놔두다 보면 뚝 전체가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초창기 때 잡아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그냥 이거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장 1절을 이번에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그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굳이 너희는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왜 너희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느냐는 뜻이에요. 지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한 그 죄책감,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미 모든 우리들의 그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완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가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도 참석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끊지 못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끊어보려고요. 막 무척이나 애를 쓰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도 그게 좀처럼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그러한 고민을, 거룩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 요청을 하시는 그 성도님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시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뭘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성도님은 본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누가 근심을 하고 누가 탄식을 하셔요? 성령님께서. 그거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다시 말하면 이 성도님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근심 앞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그것을 일부러 끊으시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애쓰지도 마시라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만 더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이고 삶이 더 피곤해질 거라고. 그러니 해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추고 예배 드리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나쁜 습관 때문에요,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러면서 탄식을 할 때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기나 하겠어? 넌 어쩜 그렇게도 염치가 없고 얼굴에 철판가라니 이렇게 뻔뻔하니? 지난 한 주간도 네가 어떤 모습으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너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니? 자꾸 옆에서 사탄이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막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유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불감증에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탄은 자기의 편으로 그렇게 올가매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어제까지도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로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냥 그런 나쁜 습관이 저절로 싫어지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말 누가 하지 말라고 강요해서가 아니고요, 아유 제발 좀 그 짓을 한번 또 해보라고 막 누가 갖다 막 떠밀어도요,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막 아주 막 아주 막 진절머리가 나고 막 역겨운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나쁜 습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막 내 중심으로 내 의지와 내 감정, 내 열심, 내 자아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2부의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도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셨고, 그런 의지를 심어주셨고, 그런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뭐든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또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감정부터 앞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부터 앞선다고요? 보세요. 남의 고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제 가가지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막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침착하게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시다 감탄할 때가 있어요. 왜?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 옳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문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렇게 남들에게 성경적으로 믿음의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뭐부터 앞서요? 감정부터 앞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내 본인의 문제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감정의 기복과 업앤다운을 심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좀 이제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이제 밝은 분위기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괜히 너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뭘 주셔요?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해가 더 빨리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의 목에 가로로 얹어 놓는 일종의 막대기를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멍에는 혼자서 하지 않아요. 두 마리의 짐승을 한 짝으로 묶어서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한 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표현하는 말로는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 누구와? 예수님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면 그동안에는 나 혼자서 끌어왔던 그 인생의 수레를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끌게 된다는 거고요. 나 혼자서 그동안 갈아왔던 그 인생의 밭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갈다는 거죠. 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나 혼자서 짊어지고 왔던 그 인생의 짐들을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힘의 한계, 리미트가 어디까지일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힘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힘은 누가 쓰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고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 거기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편안합니다.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은 마음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신비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 때도요, 힘이 센 사람 옆에서 들면 별로 하나도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 신용은 해야죠. 막 인상을 쓰면서 좀 이렇게 힘을 자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야죠. 그래야 얌체라는 소리 안 듣잖아요. 예. 힘센 사람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곁에만 꼭 붙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의 짐들이 무겁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짐이 전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저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물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 생활 속에서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말씀과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충돌을. 말씀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현실은 육체의 소욕이니까 이 소욕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말씀은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본성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한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말씀을 지키면서 하면요, 천근만근 무거워져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이 막 퍽퍽해져요. 막 드라이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의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혜라는 단어를 잡으셔야 합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뭐냐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요, 누가 제발 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그러한 강요된 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뭔가 막 솟구쳐 오르는 그 어떤 영적인 파워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요, 아유, 저 사람 저러다가는 금방 지치게 될 텐데, 금방 번아웃 될 텐데, 막 그 사람이 막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막 안쓰럽기까지 하고 막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막 얼굴에요, 무슨 행복 이렇게 막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 율법 그리고 계명, 말씀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한결같은 변함없는,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싶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요, 등산하는 걸 좋아하면 같이 하고 싶어지잖아요. 운동하는 거 좋아하면 같이 운동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와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싶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가 율법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 그 사랑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속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던지셔야 할 질문은요,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우리 주님과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 질문을 한 단어에 압축시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먼저 우선되어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 아무리 앞으로 수고해야 할 인생의 짐들이 막 쌓여 있어요. 해결해야 될 그 인생의 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옆에서 그 멍에를 짊어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힘을 써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